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부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다 가고 2024년 1월도 중반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일 다 소원 성취하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때다 생각하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늘에서 제게 수명을 이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간다 하는 수명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수명을 이제 그냥 내려주신 게 아니고요. 하루는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옥가에 있는 설산을 가거라 해서 그러셨어요. 눈설자, 맷산자, 설산이요. 전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옥가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것은 다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제게 일을 꼭 시키시는 것 같아요. 설산도 그때가 아마 한 2월 달 정도, 2, 3월 정도쯤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설산을 이제 가거라 했는데, 어디 설산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미 설산을 다녀오신 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옥가 설산을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그때쯤에는 눈이 오질 않을 때거든요. 눈이 온다는 것이 참 극히 힘든 그런 때인데, 그것도 이상하게요. 설산에만 눈이 하얗게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차 도로 하나만 건너면은 그 산이 또 무슨 산이냐면요. 개월산이라고 있어요. 개월산. 근데 개월산과 그 주변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설산에만 하얗게 눈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길을 찾아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안내하는 대로 제가 설산을 올라갔습니다. 설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설산 한 중턱쯤 아마 될 거예요. 거기에 자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좋게 정돈돼 가지고 거기서 기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이 샘처럼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이 아주 지저분하고 물이 좀 썩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물 있는 주변은 전부 초를 밝혀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전부 촛불을 밝혀가고 있는데 초가 흘러가지고 아주 주변이 그냥 초로 전부 다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를 했다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물은 썩어서 있어요. 물이 그 물은 이제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인데도 물이 마실 수는 없는 그런 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설산에 올라가면은요, 정상까지 가면 거기가 참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제가 도착한 설산 그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물을 이렇게 목마르면은 이 물을 마실 수도 있을 건데, 너무 물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를 다 치우고 다 떼내고 치우고 초를 이렇게 그냥 다 이제 바위 틈에 막 이렇게 껴 있어갖고 떼내고 초를 이렇게 끌어내고 청소를 다 했습니다. 물을 깨끗이 만들어서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이 이 물을 드셔야 하는데, 제가 혼자 힘으로 하기는 좀 너무 벅찬 것이라, 그래서 제가 조카가 있다고 했죠. 조카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와서 친구가 있다면은 같이 와서 여기 샘을 좀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든든한 증인이 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동행하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 이게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분이었어요. 길만 제게 이제 안내를 해 주신 거죠. 조카가 와서 이제 샘물을 다 이제 끌어내고 주변에 정리를 다 하고 보니까 거기 안에가 깨끗한 물이 두 줄기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소변을 보면 조금 이렇게 나오죠. 그보다 좀 더
없다고 봐야 돼요. 물줄기가. 예, 물줄기가 더 작은 물줄기가 두 줄기가 있는데 너무 깨끗한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물이 내려와서 흘렀는데 오염이 되다 보니까 물을 마실 수는 없을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옹달샘을 이제 거기다 이제 만들 계산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조카 친구들하고 같이 그 물을 깨끗이 다 정리하고 옹달샘을 만들려면 이제 웅덩이가 이제 이렇게 좀 필요하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야 되고 항상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잖아요. 옥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 줘야만이 새로 나온 물이 깨끗하게 마실 수 있고 그렇게 같아서 제가 이제 조카를 데리고 옹달샘을 크기랑 밀려 내려와 가지고 막혀 있고 돌도 많고 자갈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파냈어요. 파내갖고 보니까 너무 크진 않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앉으면은 앉아있는 키만큼 옹달샘이 크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물이 양이 아니고 조금 나오는 물이라 그 물이 옹달샘에서 흘러 빠져나가면은 내려오는 물을 지나가는 분들이 마시려면은 그 수량이 너무 작아서 또 들어가서 또 마신다는 것이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옹달샘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물이 새지 않게 하려면 분구를 해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 놓다 보면은 그 물을 마시려면은 아마 방수 그 액체하고 세면 같은 게 없어지려면은 1년도 더 넘게 걸려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이 여쭤보니까 1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면하고 방수를 해서는 옹달샘을 오가는 분들이 마시려면은 건강에 해롭겠다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깊이 좀 더 파보자. 그래서 밑으로 이제 조금 더 옆으로 해서 팠어요. 하니까 거기서 찰흙이 나오더라고요. 찰흙이 까만 색보다도 까맣기도 하고 회색 같은 색깔하고 섞어져 있어요. 찰흙이 그렇게 나왔어요. 찰흙이 수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흙을 떠내가지고 옹달샘 벽면을 다 이렇게 바르고 물이 한 방울도 새 나가지 않고 흘러나가게끔 다 했어요. 마침 그 찰흙 때문에. 그래서 찰흙으로 다 만들어 놓고 물을 흘러나게 하려면은 그 매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이 산을 이렇게 파면서 골을 만들어 내려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산이 흙이 흩어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오고 가는 동행을 하는데도 불편이 있겠고 그래서 맨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참 흘러내려간다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서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게 자리가 조금 이렇게 파여 있었어요. 조금 한 3cm 정도 이렇게 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처럼 땅 밑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뺑 돌더만은 물이 그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스러워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이게 물이 이렇게 갑자기 해오리 바람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땅이 이렇게 돌더만은 그리 물이 그냥 해오리 바람으로 해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매놀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매놀이를 또 찾아주셨구나 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는 맨홀 자리를 이렇게 또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니까 물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오고 가시다 보면은 물이 해오리 바람으로 막 하고 물이 내려가니까 조금 웅덩이처럼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다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빠질 수가 있겠고 맨홀에도 빠지지 않게 덮개를 덮어야 되겠더라고요. 옹달샘도 앞에 벽면을 부어갖고 오가는 사람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마실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녹이 슬지 않는 100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최고 좋은 스테인레스를 사가지고 앞에 옹달샘 벽면 앞에다 딱 붙이고 맨홀에도 하나 깔았습니다. 그래갖고 쪼랑박을 샀어요. 쪼랑박을 3개를 준비해가지고 옹달샘에 스테인레스 거기 칸칸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옹달샘 물을 오가고 가시는 분들이 목마를 때 드시라 해서 거기다 뚜렁밥 3개를 사서 걸어놨어요. 옹달샘을 만들어 놓고 이 옹달샘 물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올까 참 신비스럽더라고요. 그 바위를 이렇게 안에를 딱 들어가서 머리를 딱 내밀면은 거기가 시원해요. 근데 안에는 노란 바위가 노란 황금처럼 돼 있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너무 깨끗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시원하고 정말 물이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제거하고 옹달샘 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물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맑고 깨끗하고 물이 흐르는 물은 그냥 계속 맨홀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하고 물로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는 데가 없고 깨끗한 옹달샘이 참 예쁘고 좋은 아주 이렇게 작은 옹달샘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옹달샘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자손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이 너무 작아서 좀 더 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나가 100살까지 내가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많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에게 옹달샘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125년의 수명을 내려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가 125년의 수명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수명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는 하나 제가 수명을 세상에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비 있죠.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나비는 수명이 짧아서 1년밖에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비가 너무 수명이 짧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나비가 오래 살지 못하니까 원래 나비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땅속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좀 날라서 예쁘고 다 할 때 그냥 나비는 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비는 1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125년 수명 중에 5년을 나비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죠. 나비가 너무 가엾습니다. 나비에게 5년 준다 해서 그 120년은 사람이 살 수가 있고 5년을 나비 주니까 5년은 나비에게 수명을 주고 120년은 사람에게 내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게 오신 하나님께 속에 이렇게 전해지듯이 마음에 전해지듯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5년 수명 중에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나비에게 5년을 떼주시고 120년 수명을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100세 인생이라고 또 노래도 있었죠. 100세 인생이라고 100살을 산다 했는데 언젠가 120년을 산다는 말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125년의 수명을 주시면서 5년은 나비에게 주시고 120년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제 120년이라는 말이 떠들고 있으니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0년을 살겠구나 하고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120년의 수명을 내려주신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그런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 하셨다는 것을 세상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25년 중에서 5년은 나비에게 주시고 120년은 사람에게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덕이라 했잖아요. 변호사께서 좋은 말로서 죄를 삭제해주고 또 억울한 누명을 벗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변호사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느님께서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칠 줄은 모르고 그저 재밌는 말을 하면 하루 종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지칩니까? 웃고 떠들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래서 말로 좋은 말을 덕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120년 수명은 내리셨지만은 덕을 많이 말로서 그냥 덕을 많이 베풀고 첫째는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위주로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앞서도 선조들께서 계시지만은 현재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부모님이시니까 제일 가까운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께 향한 마음과 모든 상대성 그러니까
나쁜 말보다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웃겨줄 수도 있고, 말을 해서 또 사람의 마음을 이해도 해주고, 모든 그런 말을 많이,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그 덕이 차츰차츰 이렇게 다가와서 수명을 연장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120년 수명을 내려주시는데 더 살고 싶으면은 더 살 수도 있답니다. 덕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앞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답니다. 왜 옛날 이야기 있죠.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동방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동방석이라는 분은 옛날에 삼천갑자를 살았답니다. 얼마나 오래 삼천갑자라면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이 수도 세기가 참 힘들죠. 삼천갑자를 사신 동방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늘에서 이제 동방석이라는 분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었대요. 어떻게 잘 숨어 다니시고 얼마나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서 동방석이라는 분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삼천갑자를 그분이 사셨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답을 길이 없으니까 동방석이라는 분이 잘 댕긴다는 데를 찾아가셔가지고, 거기가 냇가에 가서 우리 숯 있죠. 까만 숯, 불을 이렇게 숯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기도 구워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 숯을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동방석이라는 분을 데려가려고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 냇가에 앉으셔가지고 숯을 닦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러니까 그 동방석이라는 분이 그리 많이 자주 다닌다고 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동방석을 기다리면서 숯을 계속 물로 닦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방석이라는 분이 진짜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웬 사람이 이렇게 숯을 이렇게 물에 닦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석이라는 분이 여쭤본 거예요. 여보시오, 그 숯을 물에다 왜 이렇게 그냥 닦고 계시오? 그러니까 숯이 하얗게 되도록 닦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숯을 하얗게, 그 까만 숯을 닦아서 숯이 하얘질 때까지 닦으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 동방석이라는 분이, 여보시오, 내가 삼성갑자를 살았지만은 숯이 닦아가지고 하얘진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옳거니 네가 동방석이로구나 하고는 동방석한 분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천지에 떠도는 말은 한치의 거짓이 없다 하신 말씀이 계셨거든요. 늘 이 말씀도 제가 나중에 또 들려드릴 말씀인데, 그래서 동방석이라는 분이 삼천갑자를 살은 내력이 있기 때문에 덕을 쌓다 보면은 수명도 연장을 하고 병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늙음도 물리칠 수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고 그냥 배부르면 좋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배가 고프면 배만 불러도 그냥 살겠다 하고 한 세상이고, 뭐 이렇게 수명이나 뭐 옛날에도 많이 살고는 싶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수명이 짧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오신 하느님께서 120년 수명을 이제 사람에게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120년 수명을 꼭 살게 될 것이고요. 나비는 아마 5년을 더 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오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치의 말씀이 틀린 적도 없지만은 말씀이 계시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20년을 사는데 덕을 이렇게 쌓다 보면은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렇답니다. 옛날에는 배부른 세상, 배만 부르면 이제 좋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사는 것이 참 좋잖아요.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아름다우고 좋은 세상에서 일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수 하나님께서 8시간을 일을 하고 8시간은 놀고 8시간은 잠을 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계셔서 갑자기 언제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시간을 일을 하고 앞으로는 8시간을 놀고 자기 시간을 갖고 8시간은 잠을 잔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3824 24시간 하루더라고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다 8시간 일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 8시간 쉬고 8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에 8시간을 자야만이 수명도 오래 살고 많이 늙지도 않고 그렇게 젊음을 가지고 수 있답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은 좀 더 이렇게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만들어 주시면은 더 이제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수명을 내려주시고 옹달샘을 다 만들고, 옹달샘을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제 올라오려면은 그 길이 좀, 제가 올라온 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길을 좋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설산에 오를 때 앞에는 산이 개월산이라고 했어요. 개월산. 그래서 개월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개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설산을 한번 바라봤어요. 설산을 바라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옹달샘 자리에 그 바위가 너무 거대한 바위가 서 있어요. 엄청난 웅장하고 개월산에서 설산에 그 옹달샘 있는 자리에 바위를 쳐다보는데 그 바위의 자태가요. 미륵부처님 자태였습니다. 그 자태가 바위 자태가 미륵부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면은 이렇게 칭게칭게되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그 바위가 미륵부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너무 웅장하게 커요. 근데 그 물이 나오는 옹달샘 자리가 그 미륵 부처님께서 서 계신 자리였어요. 물이 서 계신 자리에 그 물이 거기서 쫄쫄쫄 두 줄기가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물이 썩어 있고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울산에서 설산을 바라보면서요. 그 자태가 너무나 아름답고 바위가 어쩌면 그렇게 미륵부처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주에 계신 분들은 옥가 설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개울산을 한번 올라가서 설산을 한번 바라보시고 설산에서 개울산을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멍해갖고 설산에 그 미륵부처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바위를 제가 쳐다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그래가지고 개울산에서 내려와서 설산 옹달샘 있는 데를 제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개울산을 바라봤습니다. 개울산을 바라보니까요. 그 개울산은 우리가 멍멍이 있죠. 그런 이렇게 개가 아니고 말티즈처럼 그런 애완견 같은 멍멍이가 바위 모습이 그 멍멍이의 모습인 거예요. 개월산이라는 말 그대로 멍멍이 모습이 바위에 탁 만들어져 있는데 그 멍멍이가 탁 저기 사자가 앉아있는 것처럼 탁 앉아가지고 앞을 탁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산은 참 보통 산이 아니구나. 개울산은 말 그대로 멍멍이가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설산에 올라가는 날 하얀 눈이 설산에만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옹달샘 그 자태 그 바위가 미륵부처님 모습이었으니까 하얀 눈이 내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너무나 모습이 아름답고 좋고 설산에 올라가서 옹달샘을 제가 만들어 놓았다는 그 마음만 갖고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설산을 와서 옹달샘 이게 돌아보고 가려고 할 때에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동서남북을 바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설산에서 수명을 내려주시고 동서남북을 바꾼다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좀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딱 계시자마자 10분이나 지났을까요? 설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시려고 가던 분들이 거꾸로 설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까 지나간 길인데 우리가 왜 또 여기 내려왔는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왜 근데 이리 내려오셨어요 하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정표를 돌려놨더래요. 동서남북 이정표를 누가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돌려놓으니까 거꾸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고 또 웃고 웃었지만은 너무나 놀랄 일 아닙니까? 최교사님께서 동서남북 이렇게 바꾼다 하셨는데 아이 그 정상 올라가던 분들이 거꾸로 다 내려왔으니까 이정표를 누가 그래 바꿨을까요? 바꿔서 거꾸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우리가 보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남쪽 북쪽 지금 다 그대로 있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해는 또 서쪽으로 지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느님께서 동서남북을 바꾸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 이사를 잘못 가면은 뭐 동티가 난다든가 또 사업하는 사람이 가게를 잘못 얻으면은 안 좋다. 그런 안 좋은 것을 동서남북을 바꾸실 때 다 거두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사 갈 때도 내가 시간 있으면 그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또 그 날짜에 아무 날짜에 맞춰서 가도 괜찮고 아무 데고 가서 장사를 해도 괜찮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다 그렇게 괜찮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도 그냥 내가 편하면 집도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시간이 있는 때 이사를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아 내가 이곳이 마음에 들구나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제교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이 살게끔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설산에서 동서남을 바꾸셔갖고 거꾸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정말 놀래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는가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동서남을 바꾸리라 하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거꾸로 내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실 때마다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은 다 바꾸시고 좋은 것은 세상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항상 저도 어렵고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 일이 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딱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합니다. 이 수명을 내려주실 때는 참 오래된 날이었어요. 지금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세상 모든 분들에게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120년 수명을 산다고 다 그렇게 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120년 수명을 주시고 125년에서 5년은 나비에게 떼어주시고 120년은 사람이 살게 해주시고 또 동서남북을 바꾸셔가지고 모든 잘못된 기운은 거두시고 좋은 것만 다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 세상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 제가 사편에는 수명하고 동서남북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 세상 자손들에 주셨다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5편에는 틀림없이 태초의 가해를 알려드린다 했습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모르면 참 궁금하죠. 제 5편에는 제가 태초의 가해를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명을 내려주신 거는 125년 수명,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 분들에게 5년은 나비에게 주시고 5년, 지금 나비가 아마 5년 더 살겠죠. 5년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사람도 지금 120년을 산다고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비도 틀림없이 5년을 더 살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금년에는 모든 치고자 하시는 이 세상 모든 분들이 좀 잘 살고 다 평온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제게 오신 하느님 이게 어느 하느님인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하느님의 모습이 저는 따라하다고 한 말씀드렸죠. 그런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편에는 제가 태초의 가해를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깨달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우리가 살기를 너무 잘못 살았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고 마음이구나. 정말 이렇게만 하면은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금년에는 제게 오신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 세상 모든 분들께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너무 힘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해주시고 또 모두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5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